참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면영의 집에 있는 이성호 레오나르도 수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통독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책의 제목은 뭐냐면 365 말씀 순례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통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한 번쯤은 통독을 해볼까 라고 생각해 보셨을 텐데 통독을 하시면서 중간에 많이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통독표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표인데요. 좀 기존의 통독표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존의 통독표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쭉 이어져서 요한복시록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표는 좀 다르게 1일차에 진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창세기 1장 10편 1편, 마테오복음 1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카톨릭 교회 교리서 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게 되는데 2일차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2장, 10편 2편, 마테오 1장 18절에서 25절 이런 식으로 365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 구약의 하느님, 시서지에서의 하느님, 신약의 하느님을 매일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독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통독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을 보면은 365 말씀 순례길이고 부제목은 읽고 쓰고 나누는 성경 통독입니다. 부제목처럼 성경을 읽고 다가온 구절을 쓰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성경 통독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이 책을 처음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시작한 날, 마친 날을 이렇게 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소속교구 본당 이렇게 적혀 있고 특이한 게 있는데 주보 성인명, 모임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혼자서 하실 때도 이 통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도움을 청할 주보 성인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명이 모여서 모임을 한다 그러면은 그 모임을 그 주보 성인을 정해서 주보 성인께 그 도움을 청하면서 그리고 또 모임명으로 이 주보 성인을 정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성경 통독 방법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이 필요합니다. 저는 준비물 성경이 필요한데 밑줄이 없는 성경을 보라고 권해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통독을 하실 때 밑줄이 그어져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다가온 구절도 밑줄을 표시를 해놨는데 근데 밑줄 친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잘 간직하시고 통독하실 때는 밑줄이 없는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밑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밑줄이 먼저 가게 돼서 좀 뭔가 오늘 새롭게 해주신 말씀을 놓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밑줄이 없는 성경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준비물에는 카톨릭 교리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통독을 권해드리지만 교리서도 1년 동안 나눠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이 교리서는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2000년 카톨릭 교리를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아니면 그 굿뉴스 앱에 들어가도 이 카톨릭 교리서를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독책의 핵심적인 부분이 노트와 수첩 활용법인데 그 노트 활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33일 진도입니다. 33일 진도가 탈출기 1장에서 2장인데 탈출기 1장에서 2장을 읽은 다음에 전부 다 적는 것이 아니라 다가온 구절을 적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을 읽고 다가온 구절을 적습니다. 마테오 18장 21절에 35절인데 마찬가지로 다가온 구절 적고요. 교리서는 268항에서 274항인데 다가온 교리항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성경을 읽은 다음에 다가온 묵상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는 주보 성인을 적는데 예를 들면은 성정하성 성인이 주보 성인이라면 밑에다가 성정하성 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하면서 마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되게 많이 적었잖아요. 이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첩에다가 한 구절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첩을 적을 때 조그맣게 단어장처럼
링이 달려있고 조그만 이렇게 단어장 같은 수첩을 쓰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수첩과 노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작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혼자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혼자서 하면 우리가 의지가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5명에서 8명 정도 모임을 꾸려서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모임이 꾸려지게 되면 먼저 주보성인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월 1일 날 시작을 했다 하면은 10월 1일 날 기념일이 소아테레사 성녀잖아요. 그래서 소아테레사 성녀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월 4일에 프란치스코 기념일인데 우리는 프란치스코로 하고 싶어 하시면 성 프란치스코를 주보성인으로 정해도 되겠습니다. 본당에서 하는 모임이라면 본당 주보성인으로 정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김대건 성지를 갔다 와서 통독을 한다 그러면은 김대건 성인을 주보성인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시면 되고, 모임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일만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달력에 빨간 날들은 다 쉬게 됩니다. 추석, 설날, 모든 공휴일은 다 쉬고, 심지어는 대체 공휴일까지도 다 쉽니다. 여러분들은 달력에서 까만 달력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모임을 하면 여러분들 그 공책과 수첩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공책을 사진을 찍습니다. 수첩을 사진을 찍고 그 5명, 8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올리면 그 하루에 성경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계속 하시고, 그 단톡방을 만들 때 그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의 단톡방에다가 그 사진만 올리는 단톡방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의 단톡방에는 뭐 공지사항이라든가 축일 축하 이런 내용들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톡방 2개가 있으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하신 분들은 단톡방 하나에다가 공지, 사진 올리는 거 같이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월요일날 올리는 것은 월요일날 공부를 하지 않고요. 언제 하냐면 주일날 합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이 작성을 다 하시는 거예요. 노트와 수첩을 다 작성을 하시고, 월요일날 아침이 되시면 노트와 수첩 사진만 딱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제 하다가 보면은 못하는 날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월요일날 못했다고 치면은 화요일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2개를 해야 되는데 2개를 하지 마시고 화요일날은 화요일까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한 거는 월요일 거 못한 건 언제 하냐면 우리 토요일 주일날 쉬잖아요. 근데 토요일 주일날 그때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면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날 쉬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V플랫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을 사용해서 찍으면은 그 사진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사용하도록 권해드려요. 그리고 단톡방에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면 그 사진을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공간 표시가 나와요. 하트 표시도 나오고, 그리고 엄지척하는 표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공간 표시를 눌러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묵상을 읽었습니다 라는 표시로 같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통독 모임 하실 텐데 여러분들 부봉사자와 봉사자를 뽑게 돼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눠서 뽑게 되는데, 정말 없다 하시면 그 마티아 사도를 뽑았던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라도 봉사자랑 부봉사자를 선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임은 저는 한 달에 2번 하기를 권해드려요. 그런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시면 한 달에 1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하시고, 서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이라면 서로 직접 만나서 하기를 권해드리고, 우리는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그 줌이라든가 네이버 그 웨이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수요일날 모인다 하시면 수요일날 신약성경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이 너무 길다 하시면 줄여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임이 토요일이다 하시면 금요일날 신약성경 말씀으로 나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독을 하시다가 여러분들 묵상을 하시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렉시오 디비나 피정을 가셔라. 주보에 보면은 렉시오 디비나 피정 소개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렉시오 디비나 피정을 신청을 하셔서 갔다 오시게 되면 여러분 성경 묵상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공동 나눔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말씀드리면 책에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성호경을 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령성가를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해요. 제가 한 구절을 했으면 옆에 사람이 다음 구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성령성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본문을 3번에 걸쳐서 읽어요. 그러면 제가 1절 옆에 분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읽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1, 2, 3, 4 또 돌아가면서 또 읽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을 때는 혼자서 침묵 중에 읽어요. 침묵 중에 읽고 그 다음에 다강 구절 3번씩 선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제가 3번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3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선포를 한 다음에 중간에 같이 모여있는 중간에 있으면 십자가를 놓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10분 동안 같이 그 다강 구절을 계속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계속 새기시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 아마 말씀을 새기실 때 여러 가지 이따가 점심에 뭐를 먹어야 되지? 이따가 시장 보러 갈 일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말씀과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런 분심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예수님과 관련된 나와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 그런 거는 기도 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어요. 그런 게 렉시오 디비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 10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가온 구절과 다가온 묵상을 또 나눠주시고 여러분들 여기 묵상을 나누실 때 그동안 만약에 2주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은 2주 동안 했던 말씀 중에서 하나의 말씀 골라서 그것도 같이 나눠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묵상 나눔이 끝나면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고 다 나눔이 끝났다 하면 영광송으로 모임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독 모임 하면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면 한 달에 5회 동안 무단으로 불참하면 그만둘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만두게 하려고 만든 규칙이 아니고 여러분들 좀 성실하게 하시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꼭 그래서 5번 빠지면 그만둬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봉사자가 좀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잘 권면해서 열심히 하시도록 잘 권해주시면 좋겠어요. 혼자서 하시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하시게 되면 확신합니다. 1년 반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를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은 성경 통독 후기가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느낌입니다. 라고 전해주셨고 안 하는 날에는 이상하게 허기를 느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는 통독이 제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주님이 너무 생생한 느낌입니다. 라고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과 마주하며 이렇게 깊이 대화를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책에 통독표가 전해지는데 처음에는 통독표 바로 전에 성경을 읽기 전 기도, 읽은 후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같이 하시고 이 통독표를 보시면 처음에 보면 그 회차 앞에 날짜를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2월 달에 시작하든 3월 달에 시작하든 언제든지 그 날짜를 적고 뒤에다가는 확인 체크 표시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꾸준하게 통독책을 활용하시면서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통독표 밑에 보면은 제가 이 통독 진도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들을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참고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이 책에 보면 또 통독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도 있고 통독을 마치며 드리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독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통독 시작하는 기도 드리고 마치는 기도까지 이렇게 마치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성 예로니모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들으시면서 통독 무사히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통독 모임 하시는 분들, 자, 하느님 뜻대로 잘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이 통독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은 주님을 우리 삶 안에서 잘 실천으로 모두가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통독 관심 있으신 분들 통독하시면 좋겠고, 이 통독을 하고 싶으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통독책을 구입할 수 있어요. 구입하는 방법은 이 영상 댓글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을게요. 그러면 댓글을 통해서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65 말씀 순례길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